누가복음 19장 11절로 28절에 있는 말씀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고 아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1년이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모든 임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종의 모습으로 또 나가야 될 건가?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청지기로서의 자세를 아름답게 다듬어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매년 1월 첫 주에 임원 임명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1년 동안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직분을 또 이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결산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해에 어떻게 내가 충성을 할 건가 각오와 다짐을 또 해나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미 송구영신 예배 때도 우리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생각을 하면서 올해 또 이렇게 새롭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들이 읽은 그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성경의 여러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한 우리들이 종으로서 또 청지기로서 맡은 자로서 과연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건가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거기에 보면은 그 종이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고,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이제 나옵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이러한 말씀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맡은 자로, 청지기로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 건가, 이런 메시지를 주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잘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하고 신실한 그런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언제인가 우리들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맡은 자로서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충성했는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상이 주어지는, 보상이 주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어떻습니까? 주인이 이제 시키는 대로 또 밭에 나가서, 옛날에 밭에 나가서 일하라고 하면 일을 하고, 또 주어진 그 일들을 그대로 다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집으로 이제 돌아오면은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앉아서 쉬고 이제 뭐 하라, 그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루 종일 일을 했지만은 이어서 주인을 또 섬기는 그 일을 주인은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한 뒤에 네가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종이 뭐라고 거기에서 얘기하느냐,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마땅히 저는 이 일을 행했을 따름입니다. 저는 주인 앞에서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이런 어떤 고백을 하는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인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기억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 안에는 이 종으로서 기본적으로 주인이 볼 때 믿음직스러워야 돼. 믿음직스러워야 돼. 뭘 일을 맡길 때 제가 저걸 하나 해낼까? 뭐 이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을 주면 안 되고, 뭔가를 맡기면은 쟤는 분명히 뭔가를 할 거야, 이런 어떤 믿음직스러움을 주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그 이제 에피소드가, 이제 그 우리 딸 사위 집에 차가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AS를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근데 이제 우리 안나가 뭐라고 하냐면은, 사당동 할아버지, 그게 만증인데 이 걔가 맨날 만증이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증이 할아버지, 또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만증이 할아버지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나 생각은 모든 걸 뭔가 고장난 거 있으면은 만증이 할아버지는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어린 것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한참 또 웃고 그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주인이 뭔가를 종에게 맡길 때 쟤는 어떤 일을 맡겨도 믿음직스럽게 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종은 겸손해야 됩니다. 벌써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종의 자세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종의 자세는 떠나간 거예요, 이미. 그러면 더 이상
주인이 그 종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첫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우리가 계속적으로 겸손의 어떤 입장을 계속적으로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어떤 종을 원하느냐? 순종의 사람을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입장을 주장하고 자기의 의견을 내세워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이게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생각이 있지만은 주인이 말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자세가 바로 순종의 자세, 그 순종의 자세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수행해 놓고 주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주님이 저를 충성되게 해서 주님 오로지 주님의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그런 겸손의 고백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 그 주인이 이제 포도원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품꾼들을 부르는 거죠. 이른 아침부터 품꾼들을 불러가지고 그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부른 그 품꾼에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정오에 부른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일을 하게 하고, 3시 그리고 또 이제 하루 해가 끝나기 1시간 전에 부른 종에게도 와서 일을 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거기 이제 포도원 품꾼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침 일찍 온 그 품꾼이 1시간 전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줄까 속에서 불평불만의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불평불만하니, 아니 자기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을 한 데나리온을 주고,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이거 불공정하지 않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에게 뭐 잘못한 거 있느냐?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해서 한 데나리온을 주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시간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내 마음인데 네가 왜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냐?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서 옆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보면서 불평불만이 흘러나오는 그런 자세는 결코 합당한 청지기의 자세가 아닙니다. 다만 나와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이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이 말씀은 결국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누림. 제가 볼 때는 이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은 요령을 많이 부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1시간 남은 사람은 죽기 살기로 아마 열심히 했을 거예요. 주인이 이러한 중심을 보시면서 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모든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우리들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우리들은 잘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라고 하는 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은사. 우리에게는 받은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활용을 해서 주인에게 우리들은 갑절로 드리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어떤 사람 1달란트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가운데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습니까? 그 칭찬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한번 보셔요. 보시면은 21절과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1.1억도 안 틀려요. 똑같아요. 5달란트 남긴 자에게 그 칭찬한 내용과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칭찬한 내용이 정확히 똑같아요. 정확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갑절로 남겨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묻어두지 마시고, 결코 묻어두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병규 목사님 지금 그렇게 병상에 있는데, 우리 이병규 목사님 노래를 잘 하시잖아요. 병원에서는 이거 자꾸 이거 목 아래를 뚫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보호자로, 지정 보호자로 정해져 있는데 차마 뚫으라고 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뚫으면 도대체 이병규 목사님 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쾌유하고 나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 뚫으면 아마 노래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병원에서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다 하면서 우리 이병규 목사님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차도가 좋게 이렇게 되면서 지금 원래는 2주 되면 뚫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잘 이렇게 견디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한번 그 중환자실에 가보면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인생이 종지부 찍어지는 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숨이 멈춰지는 날이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 주어진 그 기회,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 동안에 주님께서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갑절로 드리는,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은 오늘 하고, 그럴 때 후회함이 없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갈 줄로 이제 믿습니다. 언젠가 결산하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그때 정말 기뻐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제 끝으로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문화의 비유, 이 문화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이후의 어떤 그 사건일지도 몰라요. 이거가 상급에 관한 어떤 그거죠. 오늘 여기 주인이 이제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열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다 줬다고 하잖아요. 한 문화씩 다 줬는데 그 한 문화씩 가지고 와서 열심히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에 맡겨져 있는 그 역량을 발휘해서 어떤 사람 한 문화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한 달러도 받은 자처럼 이 한 문화 받은 사람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10고을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고을을 다스려라. 5문화 남긴 사람이라 5고을을 다스려라. 여러분, 이것이 현실로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현실로 일어날 거고, 주님이 말한 것은 헛된 말이 없잖아요. 그대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날에 여러분들은 몇 고을을 다스릴 자가, 아니 우리가 지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 노릇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고을을 다스리는 왕이든지 5고을을 다스리는 왕이든지 어떤 다스림을 받는 어떤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다만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가지고 지금 이번에 이제 일꾼으로 세웠는데, 그래서 제가 늘 그 임원 예명 예배란 데 제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에서의 이 직분들은 십자가를 지는 직분이라고. 목사가 제일 앞장서서 죽는 순서예요. 죽는 순서. 목사가 제일 먼저 죽고, 장로가 그 다음 죽고, 권사가 그 다음 죽고, 집사가 그 순서적으로 죽는 거예요. 만약에 순교의 장이 벌어진다고 하면 제일 먼저 목사가 나가서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장로들이 걸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임명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꼭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문화의 비유들을 우리들이 하나같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신실한 종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직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맡길 때 주님께서 든든하게 생각하는 그런 귀한 청지기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 첫 주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스타트 선상에서 저희들이 이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저희들에게 맡겨져 있는 그 귀한 은사를 최대한도로 발휘하여서 비록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러한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속에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겨나가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오늘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이제 임명을 받았사오니 그 귀한 그 직분에 대하여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착하고 신실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2022년도 임원으로 임명받은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착하고 신실한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나가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